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믿음과 상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는 참 교회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적정선이 없을 정도로 교회를 오갔습니다. 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나이에 장로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보다 더 많이 교회를 찾았고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할애하였습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 좋았습니다. 방 청소는 잘 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청소는 제가 가장 많이 하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건축할 때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는 밤 10시가 넘어서 교회 그 현장에 후레쉬 하나 들고 건축 현장의 벽돌이라도 한 장 3층으로 날라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그 어린 나이에 시멘트 한 포 들고 2층 3층을 기어가던 생각도 지금 선하게 기억이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주 기특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 행동을 하는 저를 조금 무리하는 건 아닌지, 저 나이에는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학교생활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극히 저의 행동은 조금은 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때 제 신앙이 절정의 신앙이었다라고 확증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완숙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저 열정으로 교회를 다녔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만나는 이들 가운데서 신앙 활동으로 가족들과 너무 심한 마찰을 겪는 이들을 덜어보게 됩니다. 물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극단적이고 과한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가정의 불화까지 일어나는 경우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있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지켜야 하는 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과 등 돌리면서까지 우리가 가는 것은 지혜로운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신앙인으로서 가고자 하는 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의 원수처럼 생각하거나 과감히 물리쳐야 할 장애물로 여기는 이들 덜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믿지 않는 이들은 과감히 배척하는 이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니면 지금 상황에 대한 세상적 판단이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갈피를 정하지 못하고 고민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4장의 이 상황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나 죽음 앞에서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아주 겸허한 신앙 고백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좋은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믿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애타는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 4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사람들과 대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논리와 교리를 옹호하는 데 있어가지고 매우 편협하게 생각하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은 특히 듣지도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행동할 수 없습니다라는
겸허하고 겸허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동할 수 없다는 이 겸허하고 진솔한 이 고백을 아주 오만방자하게 세상 사람들과 척대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당신과 같은 사람들과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 때로는 나의 일방적인 전도와 선교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을 두고 극단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굉장히 따뜻한 미소와 대화로 접근하다가 그 사람이 내 말을 수용하지 않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며 야단치듯이 얼굴을 붉히는 전도자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대화법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들은 다소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우리가 기쁘게 살 수는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믿음과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세상 사람들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선마저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장 잘 확실하게 확인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준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단연 모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모세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자신감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콜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할 수 없는 확실하고 강력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는 이 엄청난 명령을 받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장인에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싶으니 장인이시여 이들로요 나로 하여금 가게 하소서라고 청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의아하게 생각했던 첫 번째 우선적인 면은 이 말을 사실이라 할지라도 진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세는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마음에 그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함을 우선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는 형제들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지 모세의 마음에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그 대상을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돌려서 다른 이유를 꺼내서라도 접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주 단순합니다. 자존감이,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지키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자라 보니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마음이고 모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가려는 것은 형제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선한 마음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거침없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의 이야기의 전제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그 음성이 만약에 들렸습니다. 너 어디로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들려주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대상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혜롭게 말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것을 동의받아서 움직이면 그것은 더 좋은 방향으로 더 큰 에너지를 등에 잇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나도 일방적인 소통과 무례함으로 세상에서 소통하는 경우가 참 많음을 저는 발견하고 저의 무지 가운데서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참 많았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면 내가 왜 그때 그 사역을 그만두고 남들은 어쩌면은 참 하나님께 복받은 사역의 장으로 인도하셨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준비하고 기도하였던 그 꿈의 사역을 이뤄보려고 저는 운정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제가 넘어야 될 장벽이 기도의 장벽인지 현실의 장벽인지 너무나도 가혹할 정도로 어려움은 있지만 제 안에 소망은 한 번도 꺾여버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뜻이고 사명이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은혜의 일들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인도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잘 이겨내면 약속하신 그 일들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내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과는 별개로 내 마음속에 불확실한 세상이 허락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눈앞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만 저의 문제, 저의 고민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겠다라고 이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이드로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되었을까요?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의 생각 가운데서 의심을 품었던 것을 걷어내고 그 문맥적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허락을 받을 상황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 백성을 이끌기 위하여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엄중히 아멘이라고 순종하면 그 정도 하나님의 대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장인이라 할지라도 이드로에게 가서 통보할 일이지 허락받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지금 고작 한다는 짓이 사람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 말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은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러 가고 싶은데 나를 보내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과 상식의 한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세상과 소통을 하다가는 그 일을 어떤 식으로라도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설교의 단면적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습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발견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장인 이드로의 허락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 지금 장인에게 찾아가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소서
이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인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집에 들어가는 대로 짐을 싸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함께 떠나자라고 이야기하면 될 그때의 상황이었고 가족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선된 일이고 절대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동의를 얻는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에 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르심을 응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80의 나이에 부름받은 모세입니다. 그 장인의 나이 또한 적지 않게 모세보다는 많았을 것입니다. 나이 80 정도 되면 누구에게 허락받을 나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이 40대를 살아가도 이제는 자기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적 능력과 판단력을 가졌다라고 보는 데 있어서 이견을 달리할 사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가 갈 바를 몰라 궁지에 몰렸을 때 그를 구해준 사람 바로 이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깊은 상처를 치유하도록 늘 곁에서 돌봤던 사람 이드로였습니다. 늘 울타리 같은 사람이었고 가족이 된 사람이고 의인이고 그는 생업을 맡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주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이런 이드로를 찾아가서 허락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단순히 통보할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고등학교 생활을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 열정과 그 믿음의 순수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한창 공부해야 될 그 나이에 너무 과하게 교회 생활을 했던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은 믿음 생활이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상황과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승부하는 신앙의 상식 수준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빼버리거나 상식을 잃어버리고 지나치게 믿음을 치부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그 과정 가운데서 대화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떠났다면 그는 세상이 이야기하기를 불효막심한 애음망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은 무책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서 그가 치던 양들을 내버려 둔 채 자기에게 40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극진으로 대해 주었던 그 이드로를 그냥 팽하고 가는 것은 신앙적 도리도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의 원하시는 일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셔서 모세를 부르셨고 파송하시면서도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서는 지혜를 주시면서 이드로와 대화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믿음의 선한 가운데서 은혜를 입었던 모세는 그것을 빼놓지 않고 통과 의례로 삼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허락을 구했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기를 허락하니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떠나는 걸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이드로와의 관계에 그는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응할 수 있었고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목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하고 목회라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면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전히 여든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여전히 그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자식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사명제가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부모님을 잘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부모를 모셔야 합니다. 저에게는 두 분 장인 장모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재정적인 공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자식된 도리로서 제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저는 언제나 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에 큰 무리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보다도 제게 있어서 1차적 선책이고 우선적인 것은 내 가족을 돌보는 일일 것입니다. 설령 우리 교인들에게 저는 과감히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치고 우리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다치셨다면 저는 지체 없이 부모님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상식적 믿음이고 믿음의 상식적 행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제가 교인들을 팽하고 저는 내 부모만 챙기겠다는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부모의 다침의 경중이 심한지 교인의 다침의 경중이 심한지를 판가름해야 되겠지만 동물선상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면 저는 언제나 저의 인간적 도리에 있어서는 무책임한 사람의 모습을 띠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자식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가정을 지키고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믿음의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부름받은 이 땅의 일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가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의 상식으로 교인들을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인들의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모습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얼마 되지 않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체크하고 돌보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노력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지난 3년을 제가 돌이켜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하게 신앙적 교리를 강요하거나 믿음의 행위들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조금은 하나님 명령에 제가 덜 순종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은 반성하고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신앙적 자발성을 가지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시도 이후로부터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강요할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니며 또 그럴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하는 욕심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들의 환경을 제가 이해하고 또 배려하는 것, 그래서 그에 맞는 신앙적 지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달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성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 생활 해보니까 쉽지 않죠. 목사로 사모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회적 눈빛이 얼마나 우리를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선하게 살기를 바라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제멋대로 살면서 흥청망청 살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어찌 그렇게 사냐고 우리에게 정죄하고 따지고 들어온다라면 너는 나하고 뭐 별반 다른 게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화 방식이 아니라 그랬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책망받아 마땅하고 정죄받아 마땅한 저들의 이야기라면 겸허하게 수용해야지, 이것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답답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갑이 아닌 을의 존재적 입장에서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오늘 현대 시대에 있어서 독성과 교만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것을 따르냐, 어느 의견을 중요시 여기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 선입니다. 절대적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공급받아서 잘 이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회를 성장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어떻게든지 성장하면 되겠지, 어떻게든지 교회를 크게 만들면 되겠지라는 방식보다는 교회를 단 한 명이라도 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른 교회적 지침과 성경적 메시지로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교회는 정직한 소리를 내어야 하며 바른 소리를 내어야 하는데 그 기본은 성경의 베이스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하며 살아가는 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과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때만큼 저에게 있어서 희열을 주는 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운동일 뿐입니다. 저의 육체적 희열을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정말 제 삶의 기쁨은 저도 기뻐야 하겠지만 제가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제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뻐함은 오늘 성경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기 싫은데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라면 이 말씀은 아주 적절하게 우리에게 통용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는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입니다. 특별히 목사로 살면서 제가 확신하는 바는 기독교인들은 신앙으로 인해 훨씬 더 상식적이고 보편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저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때로는 상식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때로는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데, 때로는 윤리적으로 살고 싶은데, 나에게 이득의 문제, 득실의 문제를 생각하고 계산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이번에는 적절하게 타협하고 가지 뭐,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기능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고집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믿음이 상식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는 상식이 순간순간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비겁하게 야합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편을 주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때로는 비상식적으로 행동하고 무례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의 사역을 우리는 일반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조금은 신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령 지하철에서 고성으로 전도하는 일, 노상에서 과할 정도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전도하는 일, 기독교인이라 숨겼으면 몰랐어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회적 구조 안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이런 것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과연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 내가 보기에 심히 좋더라 라는 이야기로
들려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불쾌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성서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단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크리스천 매너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상식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기독교 상식은 뭐 엄청나고 대단한 것 아닙니다. 새치기 하지 마십시오. 남의 말 잘라서 표현하지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사람들을 하대하지 마십시오. 남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예의에 벗어난 행동하지 마십시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질서를 지키십시오. 남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남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남을 칭찬하십시오. 공중도덕을 지키며 예의를 지키십시오. 이것이 사실 크리스천의 매너, 상식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남들에게 아픔과 상처, 불편을 주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각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도 기억에서 빼뜨리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도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여긴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생각만큼이나 우리의 행함과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고 알고 있다면 참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와는 정말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믿음이 주는 뭔가가 분명히 있나 보다라고 이해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알아서 교회로 찾아올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있는 이때 우리도 같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더 힘을 내보고자 우리가 더 한번 손에 불끈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기도하고 나면, 예배드리고 나면, 성경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꿈틀거리는 모습일 때, 야, 저 사람들은 저 정도면 포기할 만한데 믿음이 대단하긴 대단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믿음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고 저부터라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상식도 가능할 것이고 상식을 보다 상식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명령 위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너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정을 그냥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통보한 것이 아니라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존중의 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상식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상식적인 과정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